좋은 교회, 좋은 TV.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몇몇 지파는 열심히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몇 지파들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빨리 정복할 땅을 그려오라 명령합니다. 서둘러서 그려왔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을 순서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손들이 정복하지 못합니다. 반쪽만 정복한 지파도 있었고 아예 정복하지 못한 지파도 있었고 오히려 쫓겨난 지파들도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천사는 처음에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할 때마다 이 길갈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잘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복임에서 끝이 나네요. 복임은 우는 자들, 울음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좋은 시작에서 이제는 울음의 장소라는 실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죠. 출발을 할 때는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며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성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했죠.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모세가 계속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결국에 바알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들은 제단을 헐어야 됐습니다. 우상들을 다 멸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였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들을 멸하지 못하고 내쫓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쫓아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코 명사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동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죠. 결국에 그들이 남겨두었던 세상의 좋은 것들, 이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옆구리의 가시라는 것은 약간 의역이 섞여 있는데요. 옆구리라는 의미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마치 암덩어리처럼 내 몸이지만 악한 것이죠. 떼어내야 되지만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워요. 그것이 너무나 좋아요. 결국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웁니다. 그래서 그곳을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모세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불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기억하여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연약하다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고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잠깐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썩 좋지가 못하죠.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잘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섬겨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긍정적인 전환점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전환점이 되어버리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은 남아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준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건강을 위해, 결혼과 직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믿음의 리더가 죽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또 다른 여호수아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